자, 오늘 또 이렇게 비유 특강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이 10회 차입니다. 10회 차인데, 처음에는 비유 특강 한다고 하실 때 한 20분 정도가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이제 서서히 그룹을 이제 형성하죠. 이게 마라톤 하고 비슷해가지고, 선두 그룹 있다가 또 2진으로 밀려나고, 뭐 2진에서 3진으로 밀려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강의를 잘 못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계속 떠들기 때문에 오히려 힐링이 되고 또 굉장히 아주 필링이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보통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쿵짝을 맞추셔야 돼요. 쿵짝을. 자, 오늘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쪽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35절로 48절입니다. 자, 35절로 48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자, 35절, 한 절씩만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음소거하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입니다. 자, 너희 음소거,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이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베드로가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대목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베드로가 주께서 이 여쭈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적동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주인이 그 주인이 그 모든 모든 소유를 소유를 그에게 그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만일 그 아멘.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은 날 않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시각에 시각에 그 그 종의 종의 주인이 주인을 이르러 어미 어미 때리고 때리고 신실하지 신실하지 아니한 아니한 자의 번 자에게 받는 벌에 처하리니.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알지 행한 못하고 종은 맞을 일을 적게 행한 종 맞으리라. 적게 맞을 것이리라. 물은 물은 많이 많이 받을 받은 자에게 자에게 많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받은 자에게 많이 많이 달라 달라 할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네, 자, 오늘은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발음하죠, 스튜어드. 자, 여자는 스튜어디스. 자, 남자 청지기, 여자 청지기. 이 청지기의 특징 보세요. 청자가 말 그대로 청지기, 듣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의 말을 듣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 창세기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던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입니다. 요셉이 참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요셉 특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거의 뭐 몇 강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9, 17강, 18강 정도 했죠. 자, 여기에선 원래 비유가 12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 비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재림, 파루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평소 잊혀진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워낙 비중이 조금은 굉장히 낮은 비중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인기 있는 비유는 여전히 아직도 설교에 등장하지만 이 비유는 설교에서 많이 외면되었다.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즉 믿는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적합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무리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첫째,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정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자,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죠? 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순종의 길이 생기죠. 순종의 길. 자, 두 번째는요. 충실한 자와 충실하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즉, 충성스러운 로열티가 높은 사람,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임무 완수를 해내는 사람, 즉 충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눕니다. 물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듣는 자, 충실한 자, 지혜로운 자. 하지만 이 분류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끔 보면 정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듣는지 안 듣는지,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약한 반응과 강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강한 사람이 있고 반응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공학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수의 성공학자, 즉 리더십 학자들은 능력은 성공에 있어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IQ 혹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 장점 혹은 그런 부분들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80%는 뭐냐? 바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애티튜드는 뭔지 아실까요? 애티튜드. 애티튜드. 태도. 애티튜드는 태도. 애티튜드요. 그게 적성입니다. 적성. 근데 이 재밌는 단어예요. 같은 어원은 똑같은데 하나는 태도고 하나는 적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든지 나한테 잘 맞는 일이 있고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적성을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적성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라도 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그걸 의무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무적인 자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적인 자세로 할 수 있겠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직업적인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왜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갈 때 정말 따라가기 싫은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나중에는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람을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태인들은 가끔 말을 하죠.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자, 이렇게 대답하였지만 때로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결국 우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45, 51절이 평행 구절입니다. 자, 35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다 밑줄 하나 쳐보세요. 1번입니다. 청지기의 자세가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청지기의 태도. 2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십니까? 자, 36절에서는 뭐 그런 얘기고 37절 보세요. 깨어있는 것. 여기다 3번이라고 쓰세요. 깨어있는 것.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 자, 이렇게 어느 때 올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40절에 가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죠. 자, 새 이야기를 하나로 읽어보기. 자, 누가복음 12장에는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 현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경계심과 예상치 못한 출현을 강조합니다. 자, 주인이 갑자기 맡겨놓고 갔는데 갑자기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불시에 올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갑니까? 잘 보세요. 도둑을 연상할 때 예고하고 가지 않죠. 그죠? 야, 니네 집 털을게.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털을게. 이렇게 예고하면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궤도 루팡이라고 옛날에 보면 셜록 홈즈 책에 보니까 며칠 날 몇 시에 가져갈 테니까 감쪽같이 없어져요. 감쪽같이 신기하죠. 자, 근데 또 그런 도둑은 없죠. 그런 도둑은 없어요. 또 이 주인들은 옛날에 주인들이 보세요. 무슨 시간 약속을 지키면서 왔겠습니까? 옛날에 주인들은 요즘에야 그렇게 시계가 발달하고 시간이 발달한 시절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언제 주인이 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즉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밤에 도둑, 충실하고 지혜로운 하인, 이 세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밤에 도둑, 충실하고 지혜로운 하인,
또 여기서 다가오는 주인, 다가오는 도둑,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 충성되고 예비하는 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다가오든지 도둑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다가오는 주인, 다가오는 도둑을 생각할 때,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게으르든지 악하게도 살 수 있고요. 충성되고 예비하는, 준비하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죠? 충성심과 책임감도 나의 뜻, 나의 의지에 달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충실한 사람과 불충실한 사람은 여기서 청중이 됩니다. 오디언스가 돼요. 그렇죠. 청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청중을 두 부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구약성서에서 찾은 누가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어요. 자, 역사학자면서 성경에 기술을 했던 성경학자인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생각하는 미래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자, 여러분들 좀 있으면 자,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은 다가옵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까? 오는 거.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음. 내일이 그냥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렵대요. 근데 반드시 또 와요. 그죠?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오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오고, 막어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시간이라는 이 독재자, 시간이란 어떤 사람 시간을요, 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폭군. 반드시 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불행감이 높습니다. 또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감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상당히 빨려서요.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다른 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래, 깨어 있어야지. 그래,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 그런데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시편 1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심판. 여러분, 심판 있죠, 심판. 또한 의인들의 모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가요. 심판을 준비하는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혹은 12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니 선악을 막론하고 여기다 심판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언젠가 심판에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도서 11장 9절. 젊을 때에 기뻐하고 젊은 시절에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 마음의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아느니라. 여기서 심판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바로 심판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심판의 미래. 미래가 뭐 장밋빛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것이겠지만, 자, 믿지 않는 자들, 악인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의인 다니엘과 욥의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여기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이죠. 그죠? 부활. 이 부활이란 기적 앞에 다른 기적들은 다 상쇄가 돼요. 부활이란 기적 앞에 다른 기적들은 다 상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치와 영원한 멸시, 이게 심판이죠.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와 영원한 멸시. 자, 우리가 영생 얻을 자가 될 것인지, 수치와 영원한 심판의 그런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25, 2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놀라운 말씀. 우리 은숙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어떤 말씀 같으세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은숙 선교사님은요. 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 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욥기 말씀은 참 너무 신비해가지고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보면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 참, 그 다음에 마침내 내가 그 땅 위에 서게 될 것이고,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참,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인데.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욥은, 자, 아주 깊은 실망과 아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 잠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안을 막 치시되 이렇게 치셨을까? 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과 여러 가축들이 그냥 때로 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온갖 또 하인들까지도 이렇게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본인은 또한 아주 그 악질 질병이 걸렸죠. 그리고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러고도 네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자, 그런데 욥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을 합니다. 오, 세상에. 여러분들 그 혹시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대속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이거는요. 보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 즉 구속자를 가리켜 구속자. 구속자를 가리키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엘. 즉 고엘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나 다른 어떤 악한 존재한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속자는. 리디머라고 이제 영어로 리디머. 리디머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
리디머. 자, 그 다음에, 자, 욥이 아주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죠? 많이 받았지만, 참, 욥의 일생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욥을 둘러싸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에 두 번째 비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네, 읽어봤죠? 읽어봤으니까 우리 저 다음 장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을 보시죠. 누구를 위하여 비유의 종을 울리나? 이 비유 잘 보십시오. 베드로. 자, 베드로는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요, 잘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연결하여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전형입니다. 이 비유의 렌즈를 가지고 다른 비유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을 얘기했죠. 그죠? 자, 한번 보시죠.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 그룹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지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자, 비유는 소드,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비밀과 시크릿, 신비 부분이 많아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은폐하십니다. 자, 비유는 곧 은폐와 계시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 요거까지는 대충 아세요. 자, 그러나 다음 장 보시죠. 자, 다렐 벅이라는 사람, 신약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잘 보십시오. 이 중간에 한번 볼까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비유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살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요. 사람들 하던 대로. 하던 패턴대로, 루틴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살려면 한번 보시죠. 미래의 본질은 현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현재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현재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한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이며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분과 충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자,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 한옥이 나오죠. 한옥. 그죠? 한옥.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주석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그냥 집사가 아니고 이제 청지기 집사가 되어야 하겠다. 청지기 집사. 자, 이 단어에서 이 경제, 오이코노미나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유래했어요. 경제. 자, 경제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집이 한번 메모해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집은요, 일단은 어떤 곳이 집이냐 하면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실까요? 집을 지키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주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주부. 아니, 집을 지키는 사람 누구냐? 하우스키퍼. 그죠? 근데 남자는 하우스키퍼 아닙니까? 하우스키퍼 맞죠? 그죠? 남자도 하우스를 키퍼해야 되는데 이 패밀리 키퍼예요. 남자들 가장이 되면. 자, 집을 지키는 사람. 근데 집사는 어떤 집을 지키는 사람이냐면 여기서의 집사는요. 집주인이 없는 동안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뭐 고양이 집사니 뭐 그런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는 서리 집사, 정식 집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사 학위에 보면 서리 집사는 정식 집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가 또 있죠. 그죠? 안수 집사.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그냥 뭐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오이코노모스의 개념으로 집사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자, 집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머지 직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했고, 자, 주인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였다. 그러면 재정 집사가 정확한 집사의 개념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재산을 잘 지키고 그 집의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포티파르, 즉 보디발의 집사였습니다. 그의 집안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지요. 자,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부지런히 의무를 다합니다. 랍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밑줄 치세요.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복 있는 자. 자, 주인이 없는 집을 잘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을 축복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의 개념이 이렇게 경제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할 수 있으면 주인의 재산을 증식하고 늘려나가는 사람을 축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동행하셨죠. 그리하여 요셉의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도 아주 형통하게 되었죠. 그러면 축복받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축복하는 일. 자,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빌어주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 직장 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회사가 잘 됩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 직원들이 많은 곳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충성스럽고 충직한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 파루시아를 지켜보고 이를 환영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이코노모스. 여기서 오이코노모스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오이코노모스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저는 언약 신학을 기억합니다. 언약 신학.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들 그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주하기 바쁘게 삽니다. 이것은 청지기 집사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다음 장. 자,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봤어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참,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수석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들, 하인들을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니까 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떠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산에서 무엇을 했나가 떠오릅니다. 자, 시나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이가 한 1600m 정도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형님 아론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취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즉 영적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의 우상을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녹여가지고 황소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황소상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그 앞에 황소상이 있어요. 황소는요, 물질 숭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물질 숭배 아시겠죠? 만모니즘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뭐 황소가 무슨 예, 물질을 줍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이들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두 돌 십계명을 돌판을 던집니다. 산 아래로 던지죠. 그리고서 예,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빠진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아유 뭐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늦게 오겠지. 그리고 나 때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많죠. 자,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주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개인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죽음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반드시 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는요,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필리포스. 근데 필립 왕은요, 굉장히 거만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클리드한테 기하학을 배울 정도로 수학에 대한 열정도 강했고요. 그 다음에 정복자의 모습답게 그리스를요, 정복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자, 아주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죠. 자, 근데 가끔 이제 필리방이 헛소리하거나 교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신하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폐하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옵소서. 이 신하는 요 말만 했다고 그래요. 요 말만. 무슨 그런 신하가 다 있을까? 주여, 아니, 왕이시여,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옵소서. 그러면 필리방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신하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걸출한 철학자를, 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게 했고, 그리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제국의 정복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도, 그게 빌립보 시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 빌립보 아버지 이름 따라서. 그래서 필리포스, 이게 빌립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빌립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예수님의 네 가지 분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1번, 허리에 띠를 띄어라. 허리띠. 요즘은 뭐, 저는 남자들은 이걸 잘 알아요. 남자들 허리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띄는 것은 움직일 준비를 하죠. 자, 2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빛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어라. 빛 가운데 있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신실함을 유지하라 그런 거예요. 페이스풀리스, 신실함을 유지하라. 자, 그 다음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의 이미지 생각해 볼까요? 준비의 이미지. 자, 주인이 하인한테 부탁하고 갑니다. 부탁하고 가죠. 자, 준비하고 있으라. 부탁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부탁하고 가셨어요. 부탁하고 가셨어요. 자,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자,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잠깐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내가 끝날 거지 생각할 때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응?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음, 참 이렇게 go and make a disciple. 저 여러분들 제자를 삼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보수죠. 보수 신앙. 진정한 보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힘쓰셔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 힘쓰셔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자를 삼아서 나중에 아프리카로 재파송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미리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이들을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선교 인력들을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그 다음에 중보자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분부 중에 하나가 또 있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다시 보시죠. 저는 이 지상명령을 다시 보니까 참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지상명령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의 끝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누가행전을 잠깐 보시면요. 24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계셨죠? 예, 40일 후에 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하나씩 읽도록 해보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8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하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땅끝까지 증인이 이르러 되리라 내 하시니라. 증인이라 자, 하시라.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그때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감람산에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은 죠 백두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북한 땅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 네, 여러분들 그대로 혹시 오시리라 서울 그랬으니 남산에 오셨으면 좋겠죠. 뭐? 대전의 계룡산에 오시던지. 다 헛소리입니다. 꼭 그런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가 성산이야. 뭔 성산이야, 성산은. 예, 그냥 저기 골짜기지, 그냥. 꼭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그 노망이 들렸는지, 망령이 들렸는지, 망령이 들린 거죠, 망령이. 망할 영이 들었다고요, 망할 영이 들어서. 노망이 들린 건 괜찮아요. 로망을 초조하는 사람들, 로망이 아니라 노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로망을 해야지, 노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지상 장면은요,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선포되었고, 다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시 완성이 돼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콜링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환란을 대비하는 모습, 유비무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그분이 재림을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가 같다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베드로, 참 가장 아주 불교적인 말씀이에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로다.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 멀리 티벳에 절에까지 가서 고승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갑자기 고승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귀한 진리를. 근데 우리 절에 그 귀한 말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절에. 그래서 가장 귀한 보석함에 그걸 담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옛날에요. 중동에서 티베트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와 전도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네스피리오스 교라고 아세요? 경교. 경고 아시죠? 경교. 옛날에 경고는 원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경교를 받아들였어요. 실크로드 타고 우리나라도 뭐가 왔어요? 요즘 뭐 강의하시잖아요. 이용복 목사님인가요? 경교가 온 거예요. 경교, 기독교가. 아니면 뭐 사도 도마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귀한 전도지가 티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전도를 안 했나 봐요.
전도를 안 했는데, 근데 그때 거의 1000년이 넘어가지고 전도를 간 것이죠. 갔는데 그 고승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왜 이 귀한 진리를 왜 지금에 가져오느냐? 어서 빨리 가져오지. 우리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100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승이 감사해가지고 자기 스승의 대퇴부, 자기의 스승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낙타뼈로 피리를 만들었었어요. 낙타뼈로 피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게 바로 낙타뼈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스승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를 줬다고 합니다. 이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때 왜 이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성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로다. 참, 참 현명한 말을 던져가지고 그 고승을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허허, 옳거니, 옳거니 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2차적이거나 3차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실질적인 현실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야기의 끝이며 재림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 그죠?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예언이 The Last Prophet입니다. 아시겠죠? 프로페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예언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겠죠. 즉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을 대비하는 것.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대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문제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죠. 그죠? 구원 문제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확실한지 안 한지. 근데 그거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이니까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십시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재교육을 시키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아직도 헤매는 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적 교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냥 인간관계만 좋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목회자의 할 일들은 분명해졌어요. 전도와 선교가 분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바르게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신자들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이 비유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48절에 있어요. 자, 신기하게도. 자, 우리 음소거하시고, 자, 다 같이 우리 참가자분들 음소거하시고, 자, 우리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할 많이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많이 맡은 달라 자에게는 많이 할 달라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되게 어려운데. 자, 중요한 질문을 보실까요?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누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누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 자, 1세기의 맥락을 고수하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언급하셨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면 유대인들의 유산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받은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 뭐가 있습니까? 족장들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의 돌에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받았어요. 약 3,000가지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이방인들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부 통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의 통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직접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죠. 또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민족이었죠. 그죠? 또 선민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것이죠.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예수께서는 주인이 와서 그의 종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이제 다시 많이 돌려달라. 자,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도 많은 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자, 구한말에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자, 한국에 내렸는데 갑자기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것이 무엇이냐? 신기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것은 가시옵니다. God? 그래서 선교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조선 백성들은 나중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미션 리포트를 보고하는데 아니 조선 백성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갓을 쓰고 다녀. 하나님을 쓰고 다녀. 그리고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보고를 뭐라고 썼어요? 조선, chosen, 철자가 똑같아요. chosen people, 조선 people, 조선 people. 네, 참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백성들, 조선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쓰고 다니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갓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갓 쓰고 다니라고 이제 교회. 예, 그럼 뭐 좀 웃겠죠. 음. 자,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요구하시고요. 이제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이제 한국을 원조받는 국가에서 우리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 기술, 많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뭐 좋았던 날도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날도 별로 없었고, 가장 좋았던 날들은 뭐냐면, 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별로더라고요. 진짜요. 뭐 좋은 날이 뭐가 있어요. 예. 날마다 좋은 날이긴 하더라고.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좋은 날. 주님께서 우리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사업,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우리의 주신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인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인들. 저는 굉장히 글을 쓸 때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엮어나가는 좀 그런 방식을 씁니다. 약간 좀 엮어나가요. 새끼줄 꼬듯이. 살살 엮어나가요. 엮어가지고 개념을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자, 하인을 살펴보기 볼까요? 자, 1번. 하인.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한 자들이다. 자, 44절에 쓰여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왕국을 주셨고 우리를 모든 것에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22장 29절. 22장 29절. 자, 누가 읽어 주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혹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무나 하십시오. 볼런티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아멘.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공동 상속자로. 자, 로마서 8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스 chapter 8 verse 17. 자,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왕국을 받았고 모든 것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킹덤 마인드셋. 킹덤 마인드셋이에요.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의 미래는 킹덤 마인드셋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 마인드, 즉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세를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킹덤 마인드셋 혹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야 하겠다.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다.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타인을 살펴보기 2. 조각내는 자들이 있더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조각내는 자들. 자, 학대하는 종들은 있어. 학대하는 종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문가들과 같이 자, 이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사용하여, 즉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자들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율법적으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의 종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스테반을 살해했고 바울을 때렸고 예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간통한 여자를 돌로 쳤을 것입니다. 간통한 여자. 오늘 아침 극동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차는요, 특이하게 극동방송만 나와요. 차가 좀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극동방송만 나와요. 다른 채널이 희한하게 안 나와요. 근데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성우가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명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한테 방향을 꼭 주세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미래 방향이 중요합니다. 미래 방향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회개하라고만 해놓고 미래 방향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요, 다른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회개하라, 믿음 가져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었지 하면서 그냥 요한복음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다 믿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워낙 안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다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자,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학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23장 13절. 자, 화 우리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세상에 천국문을 막았대요. 아니,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다. 과연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천국문을 막을까? 그리고 지옥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응? 옛날에 고승 중에 제일 훌륭한 고승이 하나 있었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버버? 나의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도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사람도 지옥에 간 것 같아요. 뭐 나는 무관죄. 불가에서 얘기했다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저 맞아 죽어요. 감히 네가 뭔데 성철 스님을 얘기를 해. 하지만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그분의 그 법원은 참 정직했어요. 참 정직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구만요. 확실히 오늘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은 산이구나. 그때 옆에 흐르는 물을 보니까 물은 물이구나.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해요. 여러분 솔직하다는 얘기는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빙빙 돌아가지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만 분별할 줄 알아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철 스님이 도와준 거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가르침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러나 그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 이게 얼마나 큰 학대인지, 큰 잘못인지, 우리가 이분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각내는 자들, 아주 피스가 아니라 피스, 아주 피시스 만드는 사람들. 예? 자, 그런 사람들이겠어. 자, 세 번째, 무지는 철저한 죄다. 무지는 철저한 죄다. 여러분 모르는 게 뭔 죄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는 거 엄연히 말씀드릴게요. 죄입니다. 엄연히 무지한 거 죄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던 나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자, 무지한 종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자,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가시죠. 사무엘상 뭐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3절, 22, 23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15장 22,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15장 22, 23절. 15장 22, 13절,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무지한 것은 죄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 초점을 주로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그들의 믿음 없는 종교, 무지와 믿지 아니함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보시면요.
좀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즉 믿음 없는 것, 무지와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비방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는데 이제 긍휼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로 볼까요?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니. 여러분 보세요. 충성된 사람이나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무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도 배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믿음 혹은 뭔가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무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 한 70%만 알아. 이거 무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무지입니다. 예. 이것도 무지예요. 응? 뭐라고 해야 돼요? 앞에다 도자 붙여보세요. 도자. 도무지. 도무지 아주. 그냥. 도에 무지한 사람들. 도무지. 응. 도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인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자, 21세기는 그러면 주어진 더 많은 것은 무엇인가 또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뭔가. 저는 이제 개념을 중시하기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제가요, 주석서를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몇 개를 봐도 대부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놔요. 이 주석가들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주석가들은요, 말 그대로 주석을 다 달 수가 없다니까. 아니, 제일 솔직히 성경학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석학자들이에요. 커멘터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자들 중에 최고봉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제 주석서를 참 많이 읽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시죠. 주어진 많은 것이란 무엇인가? 자, 1세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구약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은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될 많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좋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나와 당신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왕국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죠? 그죠?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당신은 많이 받았으므로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긍휼을 입었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받았죠. 그죠? 많이 받았는데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메추와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았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거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요단강이 육지같이 건널 수도 있었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만 은혜 아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받았죠. 근데 자꾸만 딴소리예요. 준 게 뭐 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가끔 보면 못된 자식들이 그러죠.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다 해줬어 이년아.
아, 엄마가 욕을 다 해줬어, 이년아. 아, 우리 둘째가 그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한 대 맞더니, 다 해줬어, 이년아. 그래가지고 제가 암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딴 집 얘기는 모르겠어요, 딴 집 어떻게 하는지. 딴 집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은혜 받았는데 뭐 당연지사로 생각해요? 당연해요? 은혜 받았는데 당연지사예요? 해준 게 뭐 있어? 그럴 때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잘 살게 해주셨어? 뭐 월급 더 주셨어?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처맞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처맞을 소리를. 그런 사람들은요, 처맞을 소리를 해요. 진짜 맞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근데 누구한테 맞아요? 네. 처맞을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처맞을 소리 하지 마시고 아주 더욱더 은혜로운 소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기다림. 다음 장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자. 여러분들, 오늘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죠.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제가 뭐라 했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림. 정말 싫어요. 오지도 않는 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 오지도 않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자, 기다리면 정말 싫은 일이죠. 더군다나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고 헛된 일이죠. 하지만 약속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서산에 갔더니 서산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안 하더라고요. 발음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였다.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서산 사람들은. 아니, 서산 사람들 발음도 자기 동네 발음도 못해요. 쓰산 그래요. 왜 이렇게 무지해 사람들이. 자,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네, 저도 썼네요. 자,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 주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생각할 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을 가진 남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나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The Hall of Honor. Hall of Honor. honorable hall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간 겁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운동을 잘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훌륭한 영향력도 끼쳤죠. 재능과 더불어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타고난 실력과 재주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죠? 노력에 노력을 하고 또 경기할 때마다 뭐를 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백넘버가 영구 결번이 됩니다. 백넘버가. 자, 우리 신앙의 전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전당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이름. 아담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아담도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첫 번째, 저기, 어? 아벨이 먼저 딱 나오죠? 아벨, 그죠? 아벨의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인데요. 이게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헤벨. 허무한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나 그 사람, 아벨은 결코 허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헛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믿음의 전당, 신앙의 전당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나왔던 사람들.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나오죠. 에녹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요셉,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죠. 쭉 등장하고, 또 뒤에 선지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 신앙의 아주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조교들, 교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더 나은 성읍을 받아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자, 자, 오늘 비유는 자, 여기까지 펼쳐지지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쭉 나오죠. 하지만 5달란트, 10달란트 쭉 나오지만 이런 어떤 달란트의 그 크기는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크기는 근데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줘요. 우리가 좀 달란트 비유 말고 그냥 데나리온으로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1데나리온 받은 사람,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업 자금은 한 1달란트는 돼야지. 그죠?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썩힌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IQ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다고. 근데 머리를요, 우리의 브레인을요, 브레인으로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냥 헤드로 있는 분이 있어요. 헤드. 헤드. 자, 한국말로는 뭡니까? 여러분, 생선의 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생선의 머리를. 저도, 아, 어두요? 네,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 선택하지. 대가리 상태로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얼만큼 쓰는지를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브레인. 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 1위가, 야, 참, 아인슈타인이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6%를 썼답니다, 6%. 6%를 쓰고 갔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뇌를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유태인들이 머리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머리. 자, 그러니까 노벨상을 많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 한 3% 가까이 쓴다고 그래요. 3%. 2.8%인가 한 3% 쓰고 간대요. 자,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씁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대학을 마침과 동시에 공부 안 합니다. 책 안 봐요. 대학을 마침과 동시에. 대학 때도 안 읽었겠지. 여러분, 독서는 습관 아닙니까? 그죠? 습관이고 인격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직업들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직업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에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드벤처, 벤처, 모험에도 도전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죠? 이렇게 자신들이 주어진 달란트, 재주,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가치가 있다면 푸츠파 정신으로 챌린지 스피릿으로 도전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발명하고 발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21세기 얘는 4C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C. 첫 번째는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즉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셔야 돼요. 비판적 사고력. 자, 두 번째는요.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이거는 창의성입니다. 창조의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가 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주를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뭐 카운셀링을 하든 멘토링을 하든 혹은 뭐 코칭을 하든 대화를 하든 혹은 뭐 전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건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 사람들 참 토론도 잘 못하고 대화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판단력이 너무 떨어져요. 판단력을 높이려면 좀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학습자, 배우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응? 우리는요, 자, 옛날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임금과
승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아버지는 그죠? 하나다. 분사불체. 근데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이 군사부일체를 말을 했지만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일단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래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더 존중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라면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게으르고 악한 지도자다. 그럼 우리는 거역하고 혁신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듣는 것이 곧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믿음은 순종하고 아주 관련성이 높거나 아니면 순종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까지 얘기했죠?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무엇을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적인 거, 체계적인 거, 큰 거는 이제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사역 혼자서 못해요. 외로워서 못해요. 지쳐서 못하고. 여러분들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동기들, 이게 바로 하브루타죠. 하브루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지금의 미래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감 능력 OC입니다. 마지막 OC. 이거는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컴패션이 나머지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 이런 능력이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 상대방을 또한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읽어나가고, 또 시대를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 자,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이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기. 하루가요, 결코 짧지가 않더라고요. 알차게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다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차게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보람되고요. 근데 알차게 살지 않고, 알츠하이머 같이 살지 마십시오. 알차게 사십시오, 아주. 알츠하이머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또 열심히 또한 가르치십시오. 근데요, 솔직히 배운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르치는 거는 잘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가르치십시오. 사시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앞으로 또한 우리 미래 심판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믿음의 전당, 신앙의 전당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